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오늘 13절부터 15절 우리 13, 14, 15 세 구절 오랜만에 짧은 구절이죠. 강해 설교 만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 20구절, 25구절 이랬는데 오늘은 세 구절 세 구절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 찾으시고 제가 가진 성경은 171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멸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을 제가 잠시 멈추고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오늘 저희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50일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기념을 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여러분 결론부터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이죠. 일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인도하심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일단은 아멘, 그죠? 그다음 아멘. 일단은 몰라도 아멘.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누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또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요 놓치지 않는 자가, 여러분 세상에선 손해봐도요 영적으로는 손해보지 말아야죠. 다시요, 세상에선 손해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익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만큼은 손해보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우리 인도하심을 받아라 왜 그랬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인도하시리니 동그라미 치십시오. 일단 인도하시리니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정답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역시 정답은 미리 주니까 우리 자신감이 넘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아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정말 느끼세요? 곳곳에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반응인 것 같아요. 우리 누군가는 아멘하고 누군가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실 하나를 알고 가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인도하시리니 제가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느끼든 느껴지지 않든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인도하신다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우리 호데게오라는 단어지만 이 호데게오라는 단어가 길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길. 여러분 길이라는 것에 파생되어 가지고요, 여기서 이 단어는요 단순히 지시한다, 명령한다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안내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요 바꿔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내하십니다. 근데 안내하실 때 어떻게 안내하시냐, 이거 해 저거 해 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길 옆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함께 동행하시며 알려주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구나, 내 옆에 계셔서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시는 분,
이게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질문해 볼 만한 거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정답도 아멘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역시 정답에 너무 길들여져 계셔가지고. 근데 진짜 인도하세요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가를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죠. 어느 누구나 다 그걸 안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길 옆에서 나를 동행하시면서 마치 팔짱 끼듯이 내 길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가 아니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게 진짜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저도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도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길 옆에서니까 길 옆에서 하는데 보통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정답처럼 아멘 잘 알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질문해 볼 만한 게 우리 아이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 둘째 아이가 4살인데요. 4살짜리 아이가 장난감 갖고 막 놀아요. 장난감 갖고 막 놀면은 그렇게 막 장난감 갖고 놀다가 자기 노니까 제가 딴 데 가자 그러면 아빠 안 가 이럴 때가 있어요. 왜요? 지 장난감 갖고 놀거든요. 자기 장난감이 재밌어요. 그러다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래요. 그래 너 여기 있어. 아빠 간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빠 아니야 이래요. 뭘 아니긴 아니야. 가야 돼 인마. 빨리 챙겨. 그럼 그때부터 몰라요? 놀잇감 그 우리 장난감을요 손에서 놔요. 근데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요. 부모가 자녀와 동행하며 어딜 가든 같이 가는 게 어렸을 때 당연히 있는 일이잖아요. 보편적인 부모라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아직 손이 가야 할 아이들을 챙기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함께 하시긴 하시는데 마치 4살짜리 아이처럼 내 장난감을 붙잡고 안 노니까 아빠 간다. 응 가. 아빠 빠이빠이. 잘 가. 그러면은 아빠가 가는 길이 내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길 옆에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가 바라고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실인데 혹시 내 길 가는데 하나님 보고 따라와 이러지 않습니까? 내 길 가는데 하나님 따라와. 그래놓고 우리는 뭐해요? 인도하심을 바래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추상적인 정답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는 기도는 무지하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랑 함께 옆에 인도하면서 가자라고 인도하는데 잘 가. 장난감을 못 놔요. 그러다가 아빠 간다. 그러면 아니야 마지못해 따라오는 모습들이 4살짜리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일단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내 길 가면서 인도해달라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길에 있는가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대전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갈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데 내 길 가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지 내가 내 길보다 중요한 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에 내가 함께 서 있는 것. 그 하나님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에요. 내 길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오늘 이제 말씀으로 볼 텐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첫 번째 13절 후반절 볼까요? 1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 이것도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또 다른 적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시 기가 막히게 아멘. 그지? 장래에 놀라운 일을 해주실 거라고. 근데 장래에 놀라운 일을 해주실 거라고 아멘 하는데 그 길에 서야지. 그러면 그 길에 안 서실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갈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에 서 있어야 한다. 첫 번째였어요. 근데 오늘 또 다른 적용으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 새로운 일을 인도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장래의 일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요. 목사님 이거 미래에 대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미래에 대한 일 알고 싶어 하죠, 모두가 다. 근데 여러분 이 장래의 일이라는 게 왜 하나님이 새로운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서구 문명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걸어간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나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장래의 일은요, 헬라어로 뭔 줄 아세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니고 내가 가는데 내 인생을 향하여 오는 여러 일들을 얘기할 때 이게 장래의 일들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인도하신다. 옆에서 알려주시는 일이 인도하신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꼭 맞는 게요, 일단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새로운 일을 너에게 행하리니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광야에 내가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이런 예언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사막에 길도 내고 강도 만드는 일들, 기적적인 일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대요? 옆에서 인도하실 때 하세요. 우리는 보통 미래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혹시 저 먼 미래 앞에 내 장밋빛 인생과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 없습니까? 이게 인도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충청도 사투리 있죠. 뭡니까? 충청도 사투리 딱 생각나는 거. 아버지 돌 굴러가요. 돌 굴러가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돌한테 가요? 돌이 나한테 와요? 아, 왜 그러실까? 다시. 내가 돌한테 가요? 돌이 나한테 와요? 돌이 나한테 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걸어가지만 고통과 아픔이라는 녀석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와요. 그럼 돌 굴러가요 할 때 뭐 하란 얘기예요? 피하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비유로 들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할 때 인도는 너 일로 가 절로 가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명령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 옆에서 명령이 아닌 함께 그 발로 다가온다 그랬죠. 장래의 일이 다가오다. 올 것에 대하여 지금 내 발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은 너네 미래에 대단한 일이 있을 거야도 있을 수도 있지만, 미래에 대단한 일이 있을 거야 보다도 미래의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너는 지금 돌 굴러가요. 그러면 옆으로 가. 너 일로 가야 되면 여기 가야 되고 서야 되면 서야 되고 지금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는 오늘 나의 발걸음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래요. 오늘 나에게 인도하시는 나의 발걸음을 알려주셔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돌들과 같은 일들이, 우리는 서구 문명에서는 내 인생이 걸어간다 해요. 너 뭐 할 거니? 장래 희망이 뭐니? 어디를 걸어갈 거니? 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헬라 문학에서는요, 앞에 일들이 내 인생에 오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면요 오늘 준비되는 거예요. 내일 거는 내일 거예요. 여러분 내일 건 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도 하시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도 하시긴 하시지만
성령이 항상 새로운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새로운 일도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싫은 일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일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싫어하는 일 하시냐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거 율법을 따라서요 부정한 것을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평생 부정한 걸 안 먹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꿈에 환상이 나타나서, 베드로야, 너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겼던 거, 너가 여태까지 지켰던 거, 그거 다 뒤로 하고 그거 부정하게 한 거 내가 너에게 먹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꿈에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거 안 먹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바꿔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가서 싫어하는 사람한테 화해 먼저 해. 죽어도 싫어요. 미운 녀석은 끝까지 미워요.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싫어하는 일이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건 아주 대표적인 예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일들이 평생에 해왔던 것 중에 반대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령이 베드로한테 얘기하거든요. 너 싫은 일 너 해야 돼. 싫은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싫은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셔요? 베드로가요, 이제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또 열기 시작합니다. 더 싫은 거 얘기 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럽 전도 여행으로, 이제 아시아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상상만 해도 싫어요, 목사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니요. 여러분,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아요. 좋아요, 싫어요? 네, 솔직해지자고요. 요즘 여러분 정답을 아셔서 그런 거죠? 싫어요. 싫은 걸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셔? 근데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오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싫은 일 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싫어하는 일도 하더라 해요. 싫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싫은 일도 하지만서도요, 맡기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이거 던지고 싶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서요. 아까 인도 얘기했죠. 인도는 어떻게 해요? 길 옆에서. 지시가 아니고 옆에서 끌고서 가는,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정서처럼 아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럼 진짜 옆에서 인도하시는데 싫은 것도 하시고 맡기도 하시고 좋은 것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게 뭔지는 알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는 아냐? 너는 아냐?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유도 목사 너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너는 알겠냐?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어요.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지만 문제는 아냐 모르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누리고 누가 누릴 것이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몰라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찬양 들으시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그럼 여태까지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는데 찬양 그렇게 하시거든요. 아시고 지나온 길들이 많아요? 모르고 지나오신 길들이 많아요? 모르고 지나온 길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넌 아냐?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항상 모르냐? 아니야. 그래도 알 때가 있어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누가 누리냐?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누려지고 느껴지십니까? 깊은 질문이에요. 성령님이 누려지시고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예배 교회 처음 다닐 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하나님은 뭐고 아들 예수님은 뭐고 성령 하나님은 뭐야?
성령은 뭔데? 아니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래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알겠어.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 오시고 그래 거기까지 알겠어 말씀으로. 근데 성령님은 뭐요? 근데 그 성령이 누려진다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들려요 맨 처음에. 저도 하나님을 정말 믿기 전에는 말로는 삼위일체, 근데 나는 성령님 몰라요. 예수님 그래요 말씀에 여기 나와 있고 하나님, 그런데 성령님도 말씀에 나와 있긴 한데 아니 이게 뭐 도통 믿어져야 될 내용이어야 말이지. 하나님을 누리라는 얘기를 어떻게 누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요? 그래서 질문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질문해 보셔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고 느껴지십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니 이제 앞에서 뭐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그건 알겠는데 그럼 인도 진짜 받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멘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일단은 이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일단 우리 14절과 15절 보고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14절 봅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령님입니다. 근데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할 때 이 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늘로 올라오시기 전에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니까 너희에게 좋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가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즉 성령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생각으로만 두시고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똑같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는데 아버지께 내 거를 그가 알리신다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것을 알리시는 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알겠어 목사님. 근데 그거 어떻게 누려져?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어떻게 누려져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누려지나요? 오늘 이거 영적인 손해보지 말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누려지냐 더 쉽게 설명할게요. 신학적인 배경 있지만 신학적인 배경 다 뒤로 하고요. 여러분 아티스트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림 잘 그리고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음악 잘 뽑아내고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뭘 받았대요? 영감. 늙은 사람 말고요. 우리 감이긴 감인데 어떤 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말이 믿어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나 영감 받아서 이 그림이 확 그렸어요. 그건 이해돼요? 믿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받아져서 그렸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 영에 대하면 뭐야 도대체 이래요. 근데 밖에서 아티스트들이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니? 아니 기독교에 와서는 미친놈 소리를 하는데 아티스트한테는 영감 받았대. 근데 여러분 왜 그 차를 얘기하냐면요, 영적인 감각을 받아 누리고 느끼는 사람이 사람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을 받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인데 어떤 영을 받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존재의 활동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뭐 보는 사람이나 뭐 아티스트들이나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딴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얘기할 때는 그래요. 그러다가 성령 얘기하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 유명한 아티스트가 받은 영감도 내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영감으로 받은 것을 만들어낸 것은 내가 듣고 눈으로 봐요.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란 얘기는요, 보이진 않지만 삶의 실제처럼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다예요. 세상의 영감에서는 거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만 얘기하면 거부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영적인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누리는 사람들, 근데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성경의 본문 끼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 264페이지. 264페이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대요. 여러분, 통달이 뭡니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나눈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뭐냐면, 잠수부가 바다 깊이를 잠수할 때 뭘 하냐면요, 앞에가 그러니까 얕을수록 보이지만 깊을수록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빛을 들고 가서 찾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더듬더듬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찾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성령이 더듬더듬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무엇을 한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한대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걸 여러분 말고는 누가 알아요? 똑같은 얘기. 나도 몰라 나를.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근데 나도 나를 모르지만, 아니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럼 쟤라고 나를 알겠어? 옆에 있는 배우자도 나를 모르는데 당신 무슨 생각해? 아니야. 무슨 생각했어? 아니야.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영적인 활동, 아까 제가 세상의 영들도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존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밖에 여러분들 속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에 있는 것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의 영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신다고요? 미래에 다가오는 일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 옆에서 딱 끼고 지금 돌 굴러갈 거예요. 그럼 피하라고. 다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옆으로 움직이고 가고 하는 일들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속에 깊은 영만 아시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누려지냐고요. 어떻게 누려지냐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낚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해 보셨죠? 낚시하는데, 여러분, 낚시하러 가기 전에 그 바다 낚시를 가든 민물 낚시를 가든 거기에 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했죠. 밤새 고기 잡으러 갔다가 실패했죠. 그냥 아는 거예요? 대자연이니까 어디에 고기 한 마리쯤은 있겠지, 어디에 눈먼 고기 하나 나한테 잡힐 놈은 있겠지,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여러분, 고기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 물속에 들어가 봤어요? 보통 낚시하는데 물까지 들어가십니까? 물안경 끼시고 수영하면서 여기 고기가 많네 이러면서 이제 멕시코 바다에처럼 이렇게 물고기 보듯이 이렇게 봅니까? 스노클링 기어 끼고. 근데 물이야 맑으면 보이죠. 하지만 바다 같은데, 강 같은데 가면 물고기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왜 낚시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물고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있다라는 대자연을 신뢰하시고, 그죠? 자연의 약속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 거기 가서 우리는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는 겁니다. 이게 낚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낚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해요. 고기를 잡을 것 같다는 믿음. 고기를 못 잡겠다는 믿음은 없고, 하지만 어쨌든 고기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낚싯대를 던집니다. 제가 왜 얘기하느냐,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물만 볼 때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고기가 있을 거란 믿음으로 낚싯대를 던지듯,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신의 영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저 아티스트가 받은 영감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영감이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을 때 그것을 안다면 그것이 누려지려면 뭐 해야 돼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마치 낚싯대를 리를 감아서 던져서 우리가 캐스팅 하듯이 우리가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낚싯대를 딱 던지고 나니까 여기에 진짜 물고기가 있네 이거 알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 잡히기 전에 그렇죠. 입질 정확합니다. 딱 던지고 나니까 손맛이 뭐예요? 그걸 톡톡 건드려요. 톡톡톡 건드리니까 이게 내 손에 입질이 와요. 우리 보통 표현으로 입질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입질이라는 게 물고기의 입질이지 그 입질이 어떻게 줄 하나를 타고 이렇게 다가오냐고요. 뭐 여성분들은 낚시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입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 건드리면 느낌이 이렇게 톡톡톡 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입질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요 물고기가. 근데 내게 느껴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끼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낚싯대를 던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줄을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고기 못 잡아요. 이런 생각 해보죠. 여러분 낚시터에 가가지고 물의 온도가 어떻다느니 해가 뜨는 시간이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낚싯대를 던지는 게 낫겠죠. 근데 고기 학자들이 와가지고 야 물고기는 말이야 껍데기는 이렇게 벗겨야지 이런 고기가 잡힐 거야 시간은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어 좋아. 아무리 학자가 와도요 여러분 낚싯대 던지지 않으면 고기 못 잡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성령님이 일단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신다 하셨으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경험되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낚싯대를 던지듯 여러분 그래야 입질이 느껴지듯 우리가 던져야 돼요. 믿음으로 던져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야 그럴 때 무엇이 느껴지냐면 성령님의 일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가요 가장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녹화가 되는 거니까 가장 나쁜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요 가장 나쁜 게 뭐예요? 화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 화를 내거나 사랑하거나 감정의 표현 모든 것들은요 적어도 감정의 씨앗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근데 가장 최악은 뭐예요? 무시예요. 무시는 난 너에게 이제 감정의 일말도 없어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안 느껴지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보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안 던져.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engage with God. 하나님하고 함께 컨택이 되는 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저기 물이 있고 물고기가 있을 것 같아. 백날 연구해 봐라야 던지면 잡히겠니? 백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 믿으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정답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옆에 오늘 없는 이유가 뭐예요? You don't engage. 안 던져. 낚시터 가서 말만 해. 아주 학자들이야 그냥. 그래서 뭐예요? 가장 문제는 누구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추상적인 이론은 있는데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 안 누려지지. 아니 낚싯대로 던져야 입질이라도 오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입질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입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물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표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입질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입질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이 마음에 박힙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입질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아닌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입질 아니에요?
있으시잖아요, 다들. 이거 없이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또 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에 평안함이 차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생각이 딴 데로 가서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왜 평안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낚싯줄 하나로, 이 얇은 줄이 말도 안 돼요. 이 얇은 줄이 어떻게 고기의 입질을 손에다가 느끼게 해. 이 말이 안 되지 이게. 근데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마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입질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툭툭 건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툭툭툭. 여러분, 예배 중에 어떤 찬양 한 구절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하실 때 여러분 어떤 찬양의 구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팔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 아침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내 마음에 울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울고 싶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입질이 툭툭툭. 근데 이게 느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던져놨으니까. 믿음으로 줄을 들이워놨으니, 믿음으로 줄을 들이운 그곳에 내 줄과 물속의 물고기가 만나는 접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접점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이 있고요, 뭐 삼위일체 하나님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 신학적으로 이런 거 아니라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성령 하나님의 누려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접점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접점 안 만들면요, 이 하나님이 누려져요? 그 하나님 그대로 저기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기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지만 내 옆에서 돌 굴러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돌을 맞으며 하나님 왜 맞았습니까만 얘기하고 있는 백성 돼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돌 맞히실 때가 있어요. 돌 굴러가요. 그러면 피하란 얘기예요, 맞으란 얘기예요? 보통 피하란 얘기잖아요. 하나님 맞히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아픔을 왜 주십니까? 인생의 고난이 왜 있습니까? 저도 제 인생 나름대로의 고난의 문제를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문제는 다 달라요. 인생의 이야기는, 무게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거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 말씀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많이 찾아보면, 우리 시편에서 보면은 고난의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일단 싫은 이야기입니다.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거 다 좋은데요, 고난 안 겪고 정신 차리면 어때요? 예? 바꿔볼까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시가 있으니까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게 있는 내 은혜가 내게, 기가 막히게 하시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얘기하면 됩니까? 싫다니까. 근데 왜 그게 조카냐고. 성령님 인도하시면 나는 장밋빛 인생을 꿈꾸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장밋빛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는 일들에 대하여 내 현재가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 알겠고, 오늘 내 현재를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 낚싯대를 던져서 줄을 풀듯이 풀어서 하나님과 접점을 만들어야 누려지는 거 알겠어요? 까지 알겠어요. 근데 고난은 왜 주시냐고. 기도하는데요,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네가 고난이 있으니 딴 데 쳐다보지 않더라. 네가 고난이 있으니 딴짓하지 않더라. 네 그 고난이 없었으면 너 딴짓하고 있고 딴 거 쳐다보고 있고 딴 거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고난이 너 딴짓 안 하게 하고 너 딴 곳으로 안 가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놔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픔들을 낮잡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각 인생들의 무게를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각 한 분 한 분마다의 무게를 다 느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굴러오는 돌도 때로는 내가 너에게 얘기 안 할 때가 있어. 돌 굴러가면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자리에서 맞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맞아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그런 일들이 누려집니까? 우리 자녀의 아픔이 있고 부모의 아픔이 있고 내 안에 나만의 가시가 있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첩첩이 쌓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왜 그런 일들이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맞아요. 왜요? 딴 데 안 보니까, 다른 짓 안 하니까, 올바로 봐야 할 걸 보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계신 겁니까? 때로는 그래서 우리고 맞아요. 그럴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정말 새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모르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아픔이어도 때로는 모르는 일이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드리고 싶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저 멀리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여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손해 안 봐요. 세상에서 무엇을 더 갖냐 무엇을 안 갖냐에 대한 것들도 바등바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받는 영적인 손해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운행하시며, 그래서 반드시예요 여러분. 없어도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누리려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접점을 만드세요. 입질이라는 접점을 만드시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가를 정말 확인하여 내가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하여, 그럴 때는요 그러면 고난 중에도 뭘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1부 예배 때 찬양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가 동행함으로. 여러분 이 찬양이에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추상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함께 계신 거 진짜이냐고요. 그럼 진짜로 경험하자고 접점을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고난도 그때 뭐해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주 죽겠어요. 고난인데 숲의 새와 같이 기쁘대. 아주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일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찬양팀 올라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여러분 뭐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성령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있냐 없냐예요. 경험되냐 안 되냐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가오는 일들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발걸음에서 뭘 할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 입질 계속 할 수 있도록 던져야죠. 믿음의 줄을 들이우십시오. 그러면 자꾸 내 마음엔 톡톡 쳐요.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일들을 하세요. 싫은 일도 하세요. 맞기도 하세요. 아픔도 주세요. 근데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죽겠는데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게 성령의 운행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져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맺게 하세요. 움직이게 하시고 가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점 드렸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인도하시는가는 점검해 봐야 된다. 두 번째, 인도하시는 성령을 누리려면은 나는 접점을 만든다.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접점을 만들 때 하나님의 툭툭 말씀하시고 터치하심들이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있다. 그러면 그 상황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 마지막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